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지키시고 가정이 거룩한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가 있다면 위로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히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의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건이 다루어지는데 이 사건에 대한 앞뒤 전후의 설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이스라엘의 위기, 가장 위기의 때의 시드기야와 그 지도층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한 해결책이 노예를 해방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동족이 노예로 잡혀왔을 때에는
6년 동안은 일을 시키겠지만 7년 되는 해에는 그를 해방하라 하시는 출애굽기 21장의 그 율법을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해서 지켰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이 계약은 그저 그냥 나라 안에 사람들끼리 맺은 계약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동족을 풀어주는 순종의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행위의 근거를 들어가 보면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당장의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나라가 망하면 노예나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들을 풀어주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일을 감당했지만 상황이 조금 좋아졌어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서 상황이 다시 좋아지자 그들의 마음이 급변합니다. 노예가 있다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에 삼는 일을 행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순종하다가도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자기 노예로 삼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그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짐승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맺는 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 짐승처럼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처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송아지를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런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가도 내 상황이 안 되면 언제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지금은 잠시 바빌로니아 군대가 물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잠깐 상황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바빌로니아 군대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또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번복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간에도 약속을 쉽게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얄팍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통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자기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돌아오게 하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인생,
하나님의 상황보다 크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급하고 중요할 때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고 서원하다가도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가장 쉬운 예로 대학 입시를 앞둔 많은 고3 부모님들이 새벽 제단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가 수능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날로 다 자기의 자리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쉬는 모습을 매년 봐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는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관계라고 해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는 나를 찾다가 필요가 사라지면 나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과연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겠습니까? 아주 조건적인 관계죠. 얄팍한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붙였다가 띄었다 하지 말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바라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이었죠. 요셉처럼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다가도 내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 하나님 찾았냐는 듯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고 얄팍한 신앙인지요.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하고 바뀌었던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서서 주님 원하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래서 어렵다고,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핑계대고 아버지 앞에 다른 조건들을 대기 전에 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여유를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프고 병든 곳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어찌할 바를 몰라 갈 바를 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옵시고, 이 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며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